할렐루야. 12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4편 말씀은 해마다 6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지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고 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기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다른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신이 사는 언어가 소통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고 더하여 종으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립되고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종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는 히브리어로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고, 세상과 거룩한,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토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서 6절에 보면 자연 만물이 뛰놀고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도망을 치고 강이 뒤로 물러나며 산들이 뛰노는 그런 신기한 기적과 같은 모습.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7절과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들은 떨게 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춤추고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온 세계가 그분의 임재 앞에 떨며 진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으며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났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많은 사건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함께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놀라운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물로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성령을 가리키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육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